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요일까지 3 일에 걸쳐서 이 학개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11 월, 12 월에 에스라, 학개 또 느헤미야 이 세 성경을 살펴보는데 세 성경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 후기 문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1 장에서 10 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에스라 1 장에서 6 장은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기사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7 장에서 10 장은 에스라가 포로 2차 귀환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삶의 개혁까지 이끌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 2차 귀환한 것은 BC 458 년입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은 BC 538 년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보다도 80년 후에 온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에스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학계는 어떤 시대이냐면 1차 귀환의 배경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페르시아의 키루스라고 하는 왕, 성경에서는 고레스입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가 BC 539 년에 바벨론을 이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BC 538 년에 왕으로서 등극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제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기 신을 섬길 수 있으며 또 자기 신을 위한 신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그땅 백성들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또 거짓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간질 작전도 쓰고 또 회유와 협박도 하면서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536년 BC 536 년에 세스바살에 의해서 기초를 놓았지만 약 16 년간 성전 공사는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만 했지 성전 공사가 진척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BC 520년 여기 보면 학개서 1장 1 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다. 이게 BC 520 년을 가리킵니다. 그때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이 두 지도자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이 어떤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는 에스라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 느헤미야서와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학개서 1장 1 절에서 15 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스알디엘은 그의 아버지가 여고냐이죠. 이 여호야긴이라고 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37 년간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유대의 공식적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패망을 목도한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시드기야가 죽고도 이제 한참 후까지 살아 있던 자가 이 여호야긴 여고냐이고 그가 사면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의 정통성은 여고냐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보고 이 스알디엘은 이제 여고냐의 아들이고 스룹바벨은 스알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여고냐의 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유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이 유다의 왕국의 왕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정치적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회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여기 여호수아, 여러분 예수아라고도 하고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 여호수아에서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예수아는 다 똑같은 이제 어떤 이게 이름을 그렇게 달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종교적 지도자가 되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르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이 종교적 지도자 또는 정치적 지도자가 왔지만 정작 이 좋은 지도자가 왔는데 여러분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스바살이 처음 기초만 놓았고 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중단된, 그래서 16년간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이하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고발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핑계만 대고 이 성전 건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그 땅 백성들이 방해 공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간질도 하고 거짓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또 돈을 써서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이제 어떤 관리들을 매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협박하고 다양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그 땅 백성들의 이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물론 그 대적들이 방해했지만 그것보다도 너희들 자체가 의지가 없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기 가장 쉬운 말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이 일을 이룰 만한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건축 사역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전 공동체를 언제 우리가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미룬다면 영영 우리는 성전 공동체를 재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시행해야 할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성전 공동체를 재건해야 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평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하며 미루다가 결국은 성전 공동체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성전 재건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용기의 부족입니다. 결단의 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모든 자원과 재원을 덧붙여 줄 것이며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이며 완공될 때까지 밀어주고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했지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부담을 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고 합리화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건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이 이렇게 기초만 놓고 황폐했건만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산다. 이 완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부가 또는 이 지붕이 이 널판지로 다 인테리어가 된 집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대 당시에 이 널판 이 어떤 나무로 된 이 그 인테리어가 된 집은 굉장히 화려한 고급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흙집이죠. 어떤 경우는 이제 지붕에 그냥 어떤 이제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놓으면서 임시로 비만 좀 잘 이제 내리지 않게 그렇게 흙집으로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런 상황에서 나무로 앞뒤 또 이 지붕까지 이제 마감을 해서
사는 이 판벽한 집은 그야말로 오늘날 대저택 또는 화려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성전은 그렇게 황폐하게 방치해 놓고 어떻게 너희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짓고 사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공동체 이 건축 사역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나의 어떤 사생애적 삶 그리고 나의 어떤 일상성에만 빠져서 이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방관하는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차 생활은 잘 챙기면서 자기의 어떤 나아갈 길들은 잘 챙기지만 이 공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하려고 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집은 판벽한 집으로 꾸미면서 하나님의 이 어떤 집, 이 성전 건축은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타이밍이 아니다. 시간이 아직 아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그냥 변명일 뿐이고 핑계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영적 태만과 나태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좀 성찰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일꾼이 그날 일을 하고 삭슬 받았습니다. 근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면 여러분 돈이 밑바닥으로 다 빠져버려 가지고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농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농부는 일을 하면 그 곡식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해도 소출이 없다고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헛수고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 소출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잘 될 거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 경험을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진정한 소출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헛수고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헤벨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헛되다, 헛되다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헤벨입니다. 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은 백향목집인데 여기 지금 산에 올라가서는 레바논 백향목이 아니라 그냥 아무 산이나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베어서 일단 시작을 하라는 것이지요. 너의 집은 백향목집으로 그렇게 잘 꾸며 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은 이 조그만 산에 올라가서 조금만 신경 써서 나무를 베어도 벨 수 있는데 그런 나무로도 시작을 하지 않느냐. 그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면서 시작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성전 건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 공동체를 재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일들입니다. 지금 헌신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어떤 핑계와 어떤 변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많이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바라는 것은 많은데 얻는 것은 적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정을 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 헛수고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그나마 이제 많이 바랐는데 얻은 것은 조금입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것을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일, 그러나 내가 열정을 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사역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사생활만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생활도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늘에서 이슬이 그쳤다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적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사생에만 빠져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비도 내리지 않아서 그 삶을 윤택하거나 풍요롭게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려. 이 한재라는 것은 가뭄이죠.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으면 다 식물은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어떤 곡식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수고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야 소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스알디의 아들 수르바벨이 그리고 예수아가 이제 순종을 합니다. 스알디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었고 갖은 핑계를 다 대었습니다. 대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지금 성전을 건축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 공적 사역 참 좋은 얘기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운 일이고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지만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대언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핑계일 뿐이고 믿음이 없었을 뿐이고 이제라도 자기의 사생애에 빠지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 공적 사역에 헌신하라.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인 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독시킴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은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근처던 이 중단되었던 성전 이제 재건이 다시 재개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여러분 중단된 이 성전 공동체의 재건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에 부쳐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많은 합리화를 하지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어떤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겁니다. 제발 영적으로 충성스럽게 게으르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좀 더 부지런하게 결단하며 일어서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 이제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의 차생애적 삶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나라 공적 사역을 이제 정말 방치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몰두하고 이제는 참여하면서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계의 성전 재건 메시지를 먼 옛날의 말씀으로 또 딴 나라 이야기로 우리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현재 정말 의욕이 좌절되어서 중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이 하나님 나라 성전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라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용기 있고 결단 있는 발걸음을 반드시 축복할 것이며 그리고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수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그 소산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생애에 빠져서 공적 사역을 도외시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적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사생에도 하나님의 큰 형통과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학계 메시지를 통하여서 통렬한 하나님의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미루고 싶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했던 것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용기를 내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말씀 사역 주님 어렵습니다.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역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핑계내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 성전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기적절하게 저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수요일까지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큰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